말씀 훈독이 되겠습니다. 말씀 훈독은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천천히 훈독을 하시겠습니다. 전성경 제1편 제1장 3절 참부모 선포와 3대의 뜻이라. 참부모를 선포할 때까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욕을 얼마나 많이 먹고 감옥살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6번이나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참 부모를 선포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불쌍한 왕중왕이 선생님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불쌍하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잘못 둔 부모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고통을 피하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원망하는 사람은 천벌을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핍박받는 통일교민들 눈물 흐리게 하는 것은 민족의 눈물을 감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제목은 전성경 제2편 1장 3절 참부모 선포와 3대 국제사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담 에바가 타락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배후의 섭리를 이끌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또 성서에 보면 구약전의 시대 또 모세를 중심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째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뭡니까 하나의 성문이라는 그 사상을 중심하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중심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져 나왔죠. 그런 터에 하나님이 또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주로 섭리를 중심하고 세계가 보이지 않게 움직여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오늘 뭡니까 이러한 하나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조건을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건을 통해서 오늘 인류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가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라시대, 그렇죠? 고려시대, 그리고 뭡니까? 조선시대. 그래서 항상 뭡니까?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까지 누가 존재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왕권을 중삼고 우리 조상들이 생활했죠. 그래서 왕은 뭡니까? 하나의 하나님을 대신한 입장에 그 왕이지만 사탄을 대표한 왕이니까 지금 이분은 어떻습니까? 왕정 시대는 똑같아요. 그렇죠? 김정일이가 뭡니까? 왕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의 명령에 뭡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김정일 말에 거역할 수 없죠. 그렇죠?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반 숙청이에요, 숙청. 그러한 그 시대가 아직까지 북한이라는 우리나라에 봤을 때 받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릴까요?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을까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해방이 되고
미국이 들어와서 그런 자유를 줬죠. 그래서 미국은 뭡니까? 미국의 기본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2000년 만에 생긴 나라가 기독교 나라고 제2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그 나라를, 기독교를. 누가, 왜? 어떻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가신 거고. 그러한 터위에 뭡니까? 예수님을 믿던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뭡니까? 노마의 앞잡이의 고통 속에서도 뭡니까? 죽으면서까지도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상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사상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상이 오늘 뭡니까? 오늘 미국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나라도 그 사상에, 예수님의 그 사상에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지만 그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축복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이러한 타락한 세계, 오늘 이 제약의 세계가 범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유로운 세계에 살면서도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관찰해보면 어때요?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선한 사회느냐?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회는 지금 구조는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뭡니까? 이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점이 뭐냐? 이 사회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텔레비를 봤는데 어떤 뉴스가 떠나면 그 위층에 할아버지가 살고 아래층에 한 40대인지 50대 혼자 사는 사람이 그 위층에 와서 할아버지의 부부를 죽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왜 죽였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소음 문제 때문에 죽였다는 거죠. 그 단순한 소음 문제 때문에 우리의 뭡니까? 생명, 귀중한 생명을 무자비 앞에 죽이는 그런 사건이 그 발생이 됐죠.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젊은 사람이 그 할아버지 죽였을까? 단지 한 가지 이유보다는 내한테 피해 보니까 그렇죠? 그걸 용서하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타락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 타락된 마음이 뭐냐? 내 마음속에 내가 피해가 입으면 복을 하고 원수를 갚겠다. 그게 타락된 오늘 우리 속에 잔재하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뭡니까? 자기 이기주의, 선악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중시 않고 그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가치관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이 사회를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평등한 사회,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그런 가치관을 이 땅에 심어뒀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를 치유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우리 사회에 이기적인 그러한 사회가 되어서 뭡니까? 이러한 많은 고통을 우리 또 당하고 있죠. 내 스스로가 뭡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 뭡니까? 남에게 고통을 주고 또 뭡니까? 남의 그 이기적인 그 때문에 내가 뭡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한 천국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조건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참 아버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참 부모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민주주의가 생겨난 같이 2000년 전에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생겨나라고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와 같이 오늘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2000년 전 사도들보다 더 강한 그 신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목숨도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 이족을 함께 그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1988년에 올림픽 대회를 중상고 장자권 복귀를 선포했습니다.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그 다음에 왕권 복귀를 선포했습니다. 천상세계, 지상세계 왕권 정착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할 것은 뭐냐? 세상 나라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핏줄을 휩삼은 악마가 주인입니다. 거짓 부모를 휩삼고 거짓 풍토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 부모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담 헤아가 이 땅에 참 부모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오셔서 뭡니까? 그러한 장자권 그 복귀를 하고 그러한 부모권 복귀하고 왕권 복귀를 하셔야지만 그 참 부모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참 부모님만이 그 조건을 아셨기 때문에 그 조건을 세우신 것이 뭐냐면 바로 장자권 복귀죠. 그것이 뭐냐면 1989년도 8월 31일 바로 코리아에서 뭡니까? 장자권 발정식을 통해서 장자권 복귀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장자, 하나님 앞에 인류의 장자가 원래 누구냐?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근데 아담이 뭡니까? 그 장자의 위치를 상실한 거죠. 그래서 발정식을 통해서 참 아버님께서 장자의 위치를 복귀하신 그러한 투에 뭡니까? 바로 부모를 선포할 참 부모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엄청난 역사의 변혁기가 올 겁니다. 2000년 예수님은 단순하게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왕권은 복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뭡니까?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신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목숨을 하나님에게 바친 것입니다.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것의 차이죠. 그래서 차이로 말하면 오늘 이 땅에 뭡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부모를 선포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엄청난 그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부모의 선포를 한다는 어떤 변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8쪽을 함께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천하의 참 부모를 선포했으니 주로 종교권이 해방해탈됩니다. 주로 종교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승리 노정에서 주로 종교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통일교회를 통해서만이 모든 영인들이 지상을 왕래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한도를 전부 넘어 한고향에서 국가적 기준에서 참 부모를 선포한 것은 우주사체일 것입니다. 세계 사람 가운데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시하는 국가 기준과 세계 기준에 있어
종적 기준의 가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종적 기준만 연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뭐니까 어느 때는 종교가 있다는 게 없어지는 거. 지금 뭐 우리나라에 삼척에는 불교인들이 더 많아요. 기독교인들보다. 강원도는 다른 뭐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실 종교를 싫어해요. 그 지금 기독교 가장 한국의 걱정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기독교에 우리 교회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전도가 그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왜 안 되느냐? 바로 참 부모님이 오셔서 바로 참 부모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걸 어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종교를 믿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은 뭐냐? 바로 뭐냐? 내 개인이 완성하고, 그렇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셔서 뭡니까? 진짜 뭡니까? 참다운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다운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참 민주주의에 살지만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상징적 민주주의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행되고 서로가 존경하고, 그렇죠? 서로가 이해하는 삶.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은 목사를 이해하고, 진짜 심정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대통령은 뭡니까? 국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 국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다운 그러한 민주주의가 오는 그런 시대를 될 겁니다. 그 시대는 종교가 완전히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앙하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참 부모님의 그 말씀 근독편같이 참 부모님을 선포할 때까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욕을 얼마나 많이 먹고 감옥살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6번이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참 부모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런 어떤 고통 속을 가지고 오로지 참 부모, 하나님의 뜻을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생활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다. 나는 축복 가정이니까, 또 지난번에 또 이제까지 죄를 지은 걸 모든 걸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이래서 내 멋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님이 조건을 세운 그 조건을 내가 뭡니까? 이어받았어. 나도 뭡니까? 아직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 모든 생명도 바치고 내 재산도 바치고, 그렇죠? 내 있는 것을 바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뭡니까? 진정 뭡니까?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주 우리가 다 같이 19쪽을 함께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섭리적으로 볼 때 참부모 선포와 더불어 장자권 복귀 시대, 부모권 복귀 시대, 왕권 복귀 시대, 이런 본연적 기준을 복귀하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원리 원칙적인 생활입니다.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조 원리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창조 원리, 이것은 막연한 보수섭리의 필요한 원리가 아닙니다. 창조 원리만큼 앞으로 서대 세계가 오더라도 이 길은 누구든지 전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책임 분담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타락한 후에도 더더욱 책임 분담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 책임 분담권, 이게 뭡니까? 바로 원리적인 생활이죠. 내 책임, 내 가정의 책임, 또 하나님이 원하는 내 가정에 기대하는 그 기대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담 해와에게 각자의 책임 분담이 있고 또 아담 해와 가정을 이뤄서 책임 분담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 해와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만들어야 할 그런 책임 분담 그것이 뭐죠? 세 가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내 개인적인 책임, 가정적인 책임, 그 다음 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책임. 그것이 오늘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죠. 그게 원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법이에요. 천법. 우리나라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나라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천법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천법. 그러니까 내가 천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지금 현재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책임 분담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자기 책임 분담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타락된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뭡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이냐. 그렇죠? 내 가정이 어떤 입장이냐. 내가 오늘 뭡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조건을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의 3대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책임 분담.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책임 분담이 있어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인간의 책임 분담 그 세 가지지만 우리가 복지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복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지하는 과정에 있는 신앙하는 사람들의 책임 분담이 뭘까요? 첫째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철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를 뭡니까? 우리가 10시 30분으로 옮겼는데 최소한 10분 전에는 교회에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예배 끝나고 예배 뭐 하고 나서 뭡니까? 여기 세리상 오늘 몇 시에 왔어요? 항상 늦어. 그렇죠? 내가 보면 항상 늦게 와 세리상. 뭐 중간에 예배 들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책임 분담을 하느냐?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꼭 일요일만은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보니까 철학도 다 예배예요. 그 철학하는데 어느 사람은 봐야지가 보면 그러니까 철학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게 종적 관계죠. 그걸 열심히 해야지만 내 개인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그게 뭐냐면 타락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을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적골 붙여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타락된 복귀하는 과정에서 첫째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 다음에는 전도입니다. 전도. 네. 그 전도는 뭐예요? 바로 뭡니까? 형적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이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타락하지 않았던 우리가 뭐예요? 부부 관계가 이상적 관계가 이루어져서 부부가 뭡니까? 되는 날부터 죽을 때까지 어때요? 심정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옷에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장관인데 우울증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이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만족이 안 되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누구인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타락됐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느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이상적 관계를 만드는 건 종적이고 예배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내가 배우고 이상적 관계를 맺는 것, 그 훈련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은혜가 오느냐? 내가 첫째는 뭡니까? 죽은 사람을 내가 살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전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또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 이상 뭡니까? 선을 베푸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뭡니까? 1억을 준다 해서 그 한 사람을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돈 1억보다 한 사람을 죽어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뭡니까? 우리 조상이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내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참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아버님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한 사람 전다면 우리 조상이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엄청난 우리 조상을 내가 해봤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해방시켜 주는 것이 내가 뭡니까?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아들, 딸을 사랑한다. 그 내 아들, 딸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전도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두 번째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신앙한 11조 11조를 잘해야지 축복을 받아.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11조 그건 뭡니까?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물질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내가 만든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가 내가 만들었어요. 그냥 단지 사용하죠. 그렇죠?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뭡니까? 세도 안 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도덕이에요, 도덕.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안 하는 사람 어때요? 내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다가 저 세상에 가면 하늘 앞에 어때요? 도덕이 되는 건 도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하라시죠. 그래서 10의 구조는 내가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철저히 했을 때 뭡니까? 우리가 바로 원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죠. 그게 원리적인 삶이다. 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철저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원리적인 삶이에요. 원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오늘 아침에 예배를 보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여기 여러분들이 왔느냐, 그게 원리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참 부모님이 선포해서 이제 원리적인 삶, 천법을 살아가라 이거죠. 천법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철저하게 원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쪽을 함께 혼독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승리가 창세 이후 몇천 년, 몇만 년 역사를 거쳐왔는데 아직까지 그 기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통일교 시대의 선생님이 와서 밝히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약시대를 발표하고 참 부모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틀린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기보다 문화세계의 창건, 새로운 세계를 창건할 수 있는 하나의 기원이 됩니다. 문화세계의 창건이 먼저 하면 성약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창조한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복귀 선지시대가 군 선지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부모라는 이름은 인간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참 부모의 인연이라는 것은 창조 이상입니다. 최초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의 근본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 대면역, 대변화 시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 참 부모님이 오셔서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온다는 겁니다. 원리적인 세계가 없는 겁니다. 원리를 참 아버님이 밝혔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책임 분담이 뭐라는 걸 이제까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다운 인생인가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에서 뭡니까? 이제 우리는 열심히 뭡니까?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 다 압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뭡니까? 행복하구나, 기쁘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 이상 세계가 이제 언젠가는 이 땅에 도래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의 밝혀신 절대 가치로 말미암아. 절대 가치의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참 부모님이 선포했다는 것은 놀라운 그 역사의 대변혁의 시대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단지 뭐래요? 한순간 100년 짝짝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 변하는 세계를. 그래서 1000년 후에 변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는데 2000년 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어. 미국이 생긴 지가 몇 년 돼요? 200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나라가 안 보였어요. 비전도 안 보이고 아무도 몰랐는데 200년 전에 미국이 기독교 나라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같이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선포하심으로 말하면 비전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제냐? 예수님의 그 사상은 2000년 걸렸지만 참 부모님의 사상은 제가 봤을 때 1000년 안에 하나님의 그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1000년 안에. 1000년 또 어때요?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때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영원히 살고 그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우리 후손들이 뭡니까? 행복에 살면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 아들,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할 부모가 있어요. 저 세상에서. 그렇죠? 저 세상에 부모들이 어떤 입장이냐? 내가 자식을 도와줘야 되는데 죽어서 이 세상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인인데 우리 아들, 딸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아들, 딸을 보고 살아가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안 통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것이 뭡니까? 더 부모가 고통이다. 그렇잖아요. 내 아들,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부모의 그 심정은 어때요?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힘드는 가운데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 절대 가치를 우리가 지키고 1000년 후에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지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만들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참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뭡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힘들지만 이러한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지키고 후대 사람들에게 뭡니까? 물려줬던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그 시대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 우리 시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먼저 개척자로서 선구자로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1쪽을 우리가 함께 인도해 보시겠습니다. 참 부모를 선포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중삼은 이하는 영계의 모든 선한 영과 사탄을 중삼고 있던 악한 영이 악할라질 것입니다. 참 부모를 중삼은 입장에 서면 안성한 아담과의 입장에 서게 되면 안성한 아담 해와는 천사장이나 전처나 보호하고 키워주고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한 아담권에 서면 협조만 아니라 사랑 이상에서 실체적인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명령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입니다.
사탄 세계 거짓 부모의 사랑으로 시작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새로운 참 부모의 사랑을 집삼은 새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럼 삼아 세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 생명의 생활권을 집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기원은 새 사랑입니다. 이 새 사랑이 참 부모의 사랑입니다. 참 부모님이 오셔서 뭐니까 위대한 것은 바로 참 사랑을 사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참 사랑을. 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참 사랑.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요. 멘치사. 참 사랑이 뭡니까? 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건설해 보세요, 멘치사. 네? 뭐라고요? 우리 십가산 참사랑이 뭐예요? 죽어도 잊어먹어 또 죽고 싶은 것이 참사랑의 그건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주는 게 방법이니까요. 그건 참사랑의 하나 방법이에요. 주는 거. 근데 진정한 참사랑의 그 가치는 뭐냐? 남이 잘되게 하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나는 희생해서 나를 통해서 만나는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참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 맞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죠? 행복한 인생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갖기 위해서 뭐래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절대 행복한 인생을 가질 수 없어. 그렇죠? 그 중심이 행복의 중심이 뭐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서 뭐래요?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것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타락한 부모도 뭐래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뭐래요? 주로 무슨 사랑입니까? 물질적인 사랑만 해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부모가 없죠. 그게 뭡니까? 타락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신 분이 뭐예요? 참 부모라는 거죠. 그 우리가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아들, 딸에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적 가치를 가르쳐 줘야지만 내가 참 부모가 되죠. 그렇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 아들, 딸에게 내가 하나님적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참 부모의 기준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기준이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딸에게 참 부모를 가르쳐 주지 못한 그러한 부모가 됐던 애가. 그럼 나는 아직까지 참 부모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참 부모의 기준. 바로 하나님을 내 아들에게 상속해주는 그 부모가 참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와서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죠. 인류를.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부모, 우리가 인류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면 어때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과 몸이 일체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미래에 그런 때가 왜 되느냐?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와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통해서 뭡니까? 그렇게 역사는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점을 우리가 사탄 세계로부터, 사탄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그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그 마약, 술, 담배, 그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그 세 가지를 오늘 뭐 사람들이 그 세 가지에 다 뭡니까? 그 하는 거죠. 술 먹고, 특히 삼척 지역 바닷가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 태어날 때 부모가 다 술을 먹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면 아들, 딸들은 자동적으로 그 술의 영향을 받게 돼요. 자라면서 그 부모가 먹는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삼척에 특별히 더 그런 지역적인 그 상황이 오늘 삼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 번째는 그 사탄의 혈통에서부터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참 부모님이 오셔서 이 땅에 조건을 세우시고 아버님은 저 나라에 가신 것이고, 그것은 놀라운 하나의 내용이죠.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 참 아버님께서는 3년 전에 승화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참부모님이 오셨다 가신 이후 앞으로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00년 후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 1000년 후에 최소한 많이 잡았을 때 1000년이라는 거죠. 아니면 뭡니까 500년 후. 그건 아무것도 모르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고 훈독해서 뭡니까 그것을 뭡니까 학자들은 연구해서 뭡니까 학문으로 그것을 펼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 정신을 가지고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친 그 정신, 그 정신이 뭐였냐, 그걸 오늘 우리가 그 정신, 그 참 부모님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게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24쪽을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가르침입니다. 집으로 오면 마루라는 것입니다. 집이 되기 위해서는 마루가 있어야 되는데 종류가 마루가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루 되는 가르침의 총결론이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입니다. 이 땅 위에는 거짓 부모가 있고 거짓 스승이 있고 거짓 주인이 있습니다. 참 부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짓 사랑을 준 사람은 거짓 부, 거짓 사랑을 준 사람은 거짓 스승, 거짓 사랑을 준 사람은 거짓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대거에서 참 부모와 참 스승과 참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참 부모와 참 스승과 참 주인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알므로써 전체 가르침에 우리가 될 수 있고 순이 될 수 있고 주가 될 수 있는 바로 되는 가르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세 가지 사상이에요. 바로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이라는 거죠. 이것만이 오늘 이 세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뭡니까 참 부모가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참 부모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내 아들, 딸에게 하나님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참 스승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뭡니까? 우리가 제가 평화대사 모시고 부산에 갔어요. 그래서 어떤 평화대사가 하는 말씀이 그래요. 보세요, 젊은 애들을 그 담배 피우는데 집 옆에 담배 꽁초를 하도 놔둬갖고 좀 이야기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인데 뭡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주로 대학생들인 것 같아요. 같다고 얘기하는데 뭡니까 오늘 우리 원룸 몇 생활 안 돼요. 자기 집 부근에. 그래 항상 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 자기 집 부근에다 많이 어지러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나가서 하도 참다 안 돼서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담배 꽁초 좀 안 부리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자고 나왔더니 그 다음 그 차가 조금 기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차가. 그래서 더 이상 그 얘기를 했다. 차 문짝이나 유리창이 깨질 거다. 이런 생각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세상이죠. 왜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왜 그래 됐어요? 왜 오늘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망나니가 됐느냐? 학교에 참 스승이 없어요. 옳은 가르침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랄 때부터 뭡니까? 엉뚱한 전부 다 그런 가치관만 배워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됐느냐 그러는데 학교가 그 지경이 됐는데 국회가 그 지경이 되니까 국회에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그게 오늘 뭡니까? 정치가 타락됐기 때문에 오늘 그런
사회가 점점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참 스승, 그러니까 참 스승의 그 뿌리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운동이 뭐냐? 바로 참 스승의 운동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참 스승의 운동의 승부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뭡니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러한 운동. 참 주인. 여러분 텔레비에 와서 알지만 오세요 보니까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이 하나씩 사라지죠. 오세요 보니 롯데가 잘못하면 사라지는 위기에 놓여서 그걸 왜 그렇습니까? 왜 롯데가 그래요? 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 정신이 뭐래요? 하나님을 중삼고 기업이 돼야 되는데 뭐 전부 다 기업에서 뭐래요? 내 아들, 딸,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정신이 오늘 참 주인의 정신이 아닌 그러한 기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에 우리가 가정에서 참 부모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정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서 뭡니까? 참 스승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비록 농사를 짓더라도 참 주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뭡니까? 가치관의 운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그러한 사상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뭡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서 참 스승의 가치관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 잠깐만 식당을 하든 또는 우리 뭡니까? 농사를 짓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참 주인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됐을 때 뭡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가치관을 상속해주는 그러한 승부자적인 역할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이 있고 보니까 400년 동안 초대교인들이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셨습니다. 왜 존경하느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들은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같이 뭡니까? 우리가 100년, 200년 지났을 때 우리를 존경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존경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뭡니까? 바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뭡니까? 후손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맹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부모 선포와 3대 주처 사상을 저희들 가지고 하나님이 참 부모를 찾기 위해까지 6천년 동안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이끌어오시면서 이 땅에 참 아버님이 오셔서 일생에 6번이나 죄 없이 감옥에 가시면서 오로지 뜻을 위해서 살아왔던 참 아버님의 그 삶을 저희들이 오늘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을 원망하기보다 항상 자신을 뒤돌아보고 잘못된 내용은 모든 책임이 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때 저희들의 참 부모의 사상을 또 참 스승의 사상 또 참 주인의 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아들 딸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늘 중탐고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타락되어서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중탐고 참 부모의 사상과 참 스승의 사상과 참 주인의 사상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심정적 일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고자 하오니 그 조건을 통해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른쪽으로 가란다면 저희들이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아버지께서 왼쪽으로 가라면 저희들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심정 일체가 되는 당신의 자녀가 될 때 하늘이 저희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국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늘의 용사인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러한 아버지 마음 그러한 심정을 갖고 자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 위에도 같은 사랑 같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은근의 이름으로 보물고 아뢰사옵나이다. 아멘. 5장 소송가 12장 보시겠습니다. 나이